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웃으셨습니까? 네. 옆 사람하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얼굴이라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십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말이 없고 웃음이 없으셨어요. 말이 없고 웃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 점잖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잖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열심히 내가 일하여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살만해졌는데 그만 아내가 몸이 자꾸 아파서 검진을 받아보니 췌장암 4기였습니다.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 4기로 밝혀져서 얼마 못 가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가득이나 웃음이 없는 우리 장로님, 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주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이쁘고 젊은 권사님의 선이 들어와서 그 선을 본 다음에 눈이 또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 장가를 드신 것이죠. 나이 차이가 그때 제가 듣기로는 8살 차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복 탔다. 웬 복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좀 표정 관리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부터인지 얼굴이 늘 싱글벙글 합니다. 전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뭐가 저렇게 좋지? 하기야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나서도 제가 뭐 가정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장로님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좋으니까 웃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웃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웃는 거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점잖게 거룩하게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전날에 뭐 화난 일이 있으셨어요? 웃으세요. 하나님은 웃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회와 불행한 사회의 차이는 그 사람들의 표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정이 부드럽고 웃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참 좋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의 특징은 국가 지도자부터 표정이 근엄합니다. 권위적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웃음이 없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요. 사회 경제가 잘 돌아가는 사회는요. 사람들의 표정도 참 밝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지나가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전쟁이 심해지고 편가리가 생겨 갈등으로 점점 우리 웃음이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요. 맨 무슨 정치 프로그램만 나와서 서로 싸우는 프로그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웃음은 약이고 나쁜 웃음은 독입니다.
험난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웃음이 인간에 주는 여러 가지 의미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웃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기준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만드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말, 매우라는 말이 이게 토브라는 거고,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매우드라고요. 토브 매우드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very good.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very good. 여러분 very good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 같은 얼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very good 얘기할 때 그 얼굴에는요 미소가 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very good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참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일을 할 때마다 그 일 끝날 때마다 손을 치켜들면서 잘했어요. very good.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 생전에 처음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very good.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토브 매우도 매우 좋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었어요. 세상을 웃음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척도이면서 웃음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웃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웃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고요. 그 아내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90세의 아들을 얻고 100세의 아들을 얻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낳았다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 앞에 3번씩이나 2절 동안 3번씩이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밑줄 친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을 얻었고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웃으면서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했습니다. 기근을 만났고 이집트에서 피신 생활도 했습니다. 조카 롯 때문에 전쟁도 경험했고 소돔성 불구덩이가 되는 것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기를 25년 전에 장막 밖으로 이끌어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25년이 지났어요. 참다 못해서 하녀를 통해서 아기도 가져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됐어요. 죽을 날이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고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다. 아니,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을 무슨 열국의 아버지입니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라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뭘 했느냐? 웃었다고 돼 있어요. 웃었다고. 근데 이 웃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썩소예요. 썩소. 냉소적인 웃음. 썩소를 날렸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소돔성으로 향하시던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들을 주실 거라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웃었느냐? 그 얘기를 엿듣고 있는 아내 사라가 웃었어요. 그것도 그냥 너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무슨 미소예요? 썩소. 냉소주기적으로 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웃음에 불과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 현실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에 있어서는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 내 앞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라고 할 때 믿으라고요? 아이 참, 믿으라고요? 썩소를 날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믿으라고요? 나보러?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끝나고 나면 그걸 믿으라고요?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썩소를 통해서 웃음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로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웃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웃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이 되느냐? 썩소를 날렸던 부부의 품에 아들을 안겨주셔서 부부가 쌍으로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약속을 말씀대로 그 부부에게 이삭을 지어줬어요. 이삭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 웃음을 주었어요. 가짜 웃음이 아니라 비록 썩소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진짜의 웃음을 주셨어요. 진짜의 웃음. 여러분, 진짜의 웃음은 한바탕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사라의 입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귀에 걸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는 비웃을 만한 일들이에요. 요셉이 꿈의 이야기도 황당하거니와 그가 감옥 속에서 있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일, 세상이 보기에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늙은 목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도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막내 아들이 목동이 한 나라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된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이런 비웃음을, 이 비웃음에 불과한 것들을 다 현실이 되고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는 현실화 실질적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의 웃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향한 계획도 쓴웃음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이 아기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느끼고 살 때는요, 내 입가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미소가 지어요. 근데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연적으로 그 얼굴이요 굳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사방에 우벽상을 당하여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주신다.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꼭 보이는 이삭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많지 않는 오늘 이 시대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볍게 웃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처럼 웃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웃게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는 기쁨과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웃음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요, 주님은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형상이 회복되면서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웃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보약보다도 더 귀한 약이 된다고요. 웃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성이 오래 삽니까? 남성이 오래 삽니까? 네? 남성이 오래 산다고요? 여성이 오래 살아요. 저는 여성이 왜 오래 살까? 오래전부터 제가 연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고 논문은 안 썼지만 제가 그 결론을 내렸어요. 여성이 오래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남자보다 더 많이 웃습니다. 이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그건 아멘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을 이렇게 가만 관찰하면요, 참 잘 웃어요. 카페 가보면 뭐 깔깔깔깔거리고 웃는 분들은 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웃는 것을 가만 보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웃어요. 근데 남성들은 다 근엄하게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화를 내. 예? 별것 아닌 것 같고 화를 내면 별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왜 웃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웃기니까, 재밌으니까. 그 뭐가 있어요? 그냥 웃기니까 웃는다는 거야. 두 번째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하면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는 더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이에요. 웃음은 이유야, 이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별것도 없어. 근데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얘기하면서 막 웃고 깔깔거리고 웃고. 여러분, 이 웃음은요, 생명이 연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얼굴에 화사하게 돌면 그 256가지의 그 근육들이 움직여가지고요, 얼굴이 이뻐지고 얼굴이 아름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사람하고요, 맨날 웃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름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얼굴을 보면요, 웃는 얼굴에 그 주름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것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웃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받고,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웃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웃음은요,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리는 순간 한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역을 참고 기다리고 했더니만 그에게 웃음이 있었어요. 날마다 웃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웃음의 근원이요, 사람에게 있을 때는요, 이게 나중에는 울음으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아기가 낳았을 때, 오, 우리 아기 너무 이뻐, 재롱 뛰는 거 너무 이뻐. 아기에게만 그냥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아기가 자랍니다.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그 아기 때와 같이, 아우 우리 아기,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아우 저 왼수, 뭐 이렇게. 그 가슴은 치잖아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느니 어쩌느니. 여러분, 사람에게 웃음의 근원을 두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겠다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마음을 두고 그 웃음을 찾으려고 그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웃음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멸시를 합니다. 당신이 해결하시오. 내가 하나님이냐? 너가 해결하라.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힘들어요. 웃음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것을 두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웃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면서 모일지라도 웃으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축복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아는, 그래서 웃는 이 사라를 보게 됩니다. 사라가요, 사실 이삭을 안고 웃는 것은 이삭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라 자신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얻었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사라는요, 지난 세월 동안 아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지금과 다른 세계였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공격의 빌미가 되는 곳이고요,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힘들어지는 것이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바로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 내 인생 끝이 아니야. 내 인생 마지막이 아니야. 내 인생 벼랑 끝이 아니야. 내 인생 포기하면 안 돼. 내 인생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하면서 이 사실을 사라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몸에 죽을 것 같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믿음으로 가졌다고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시기에 따라, 정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끝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에는 웃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것을 이 사라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저께 시댁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설거지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끝내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그곳에서 넘쳐나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끝내 웃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울어본 경험이 없는 젊은이는 야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웃으려 하지 않는 늙은이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울어본 경험이 없는 젊은이는 문제가 있고 웃지 않으려는 노인은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젊은 때는 웃고 즐기다가 나이가 들면 얼굴이 굳어져서 침울하고 웃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좀 슬퍼할 줄 알고 좀 마음의 궁휼함을 갖고 좀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비롭고 관대하고 웃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덮어줄 줄 알고 웃음으로 대할 줄 알고 그 나이가 드신 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마틴 루터가 얘기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웃음을 짓기 전까지는 어떤 옷으로 치장을 해도 온전히 몸단장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연지곤지 찍어 바르고 명품 옷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요, 벌거벗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명 쪼가리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옷 정장으로 너무 이쁘게 잘 입은 것이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명품 옷 거치고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명 쪼가리를 입고도 여러분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성도님들은 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명품 옷을 고치고요, 그리고 환한 옷을 입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웃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단장한 거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에서 웃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원치를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천국은 웃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웃음을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면서 끝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굴에 미소를 갖고 우리 순간에 재미있는 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과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한번 답해 보시면, 제가 오늘 저 밑에 카페에서 단팥빵 사 잡수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여전도에서 받은 거지만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나온 사람 말고 바로예요. 바로 왕 됐어. 바로 왕. 응?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 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느부갓 4살. 4살 때 왕 됐어. 마음은 좀 여세요. 좀 웃고 좀.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모일 때, 야, 목사님이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어. 막 웃고 좀 지내시라고 마지막 넌센스 퀴즈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